합한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묻는 자가 들린다. 본문에 다윗과 사울의 명백한 차이를 다윗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늘 3절은 다윗과 차이를 말하고 있냐면 다 사울의 문제가 뭔지를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근데 이 궤를 옮겨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왕 때에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거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울의 망함이 다윗이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이것을 이제 묻는다는 의미를 이제 잘 배워야 돼요. 묻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본문 하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한 사람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묻는 자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찾아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뭐를 찾냐고. 하나님의 궤. 이해 가세요? 자, 이거 우리 현실로 끌고 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정답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묻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에 민감할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민감한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묻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묻지만 말씀에 민감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하나의 훈련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대로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야. 뭘 훈련 받았겠어? 묻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광야 설교 들었잖아요, 다윗. 그죠? 막 다윗이 광야에서 늘 막 누구에게 시편은 다 하나님께 물은 거야. 하나님께 묻는 그 습관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그 안에서 여러분 뭐가 옮겨와 버리죠? 설교회 들었을 때? 아니지 걔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에봇이 옮겨오잖아요. 설교했죠? 에봇이 원래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에봇인데 사울은 물으러 다니질 않아. 그러니까 노새에 있던 에봇이 그죠? 누구에게로 옮겨와 버려요? 다윗. 이 굉장한 큰 상징성이 있다 그랬죠. 이제는 말씀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심도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옮겨진다는 게 뭔가? 말씀이 그 앞에 있으면 그냥 잘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졌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그는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안 물었을까요? 왜 안 묻죠? 안 묻는 이유. 자,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묻는다는 것은 왜 묻는 건가요? 내가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묻는다는 개념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알려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하면 난 오른쪽 싫은데 이러고 선택을 합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물음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할 때는 길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이 개념이 있지만, 이 길을 알려달라는 개념은 그 길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놓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다시 물어요. 다시. 예전에도 보면 그런다니까. 막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막 영빨 좋을 때 막 기도해 달라는 사람 옛날에. 기도 안 해도 바로 나와 대부분. 왜냐면 그 사람 모양 보면 다 알거든. 근데 알려줘. 그러면 근데 그게 자기한테 안 맞아. 자기 별로 맞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원으로 물으러 가더라고. 또 기도원으로. 근데 기도원에서 말씀 또 안 맞아. 그럼 용하다는 그놈한테 물으러 가. 네? 그러다가 거기도 안 맞아. 그럼 결국은 어디까지 가면 무당 쫓아다니니. 사우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위에 보면 무당 쫓아간 걸 죄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묻는 사람, 순종을 원하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사람, 뭐를 찾아요? 말씀 찾습니다. 이거는 그냥 티가 나요. 이해가세요? 티가 난다니까. 사울 때는 법궤를 찾지? 네, 뭐 할 필요가 없어. 물을 필요가 없어. 뭐 안 할 거니까. 그렇지. 이해가세요? 물을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내가 결정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묻고자 하는, 왜 언약궤가 한참을 다른 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도 언약궤를 찾을 생각을 않는다는 이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도 묻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말씀에 가까워지고 어떻게 해야 말씀이 실제가 되고, 예? 설교에서 언어는 실체가 되는 실존적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된다고. 이 계몽주의가 이걸 무너뜨린 거거든. 어떻게 말씀이 실체가 되냐. 이런 무너진 것 안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묻고 순종할 때 그 언어는 뭐가 되냐면 실제로 내 앞에 와지는 역사가. 너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어? 광야에 헤매고 다니는데. 넌 총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세를 구원할 것이다.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믿냐고. 이게 어떻게 실체가 되냐고. 어떻게 실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길을 걸어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가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다윗은 이 차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가 하도 하나님께 물어뜯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봇을 갖다 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요. 에봇을 갖고 오라. 묻는다고. 여러분 그 물으니까, 묻는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세가 이미 틀리다는 것이지. 순종하려고 듣는 자가 있고 말씀대로 해야지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헤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헤아리는 자는 사울왕처럼 되는 것이요, 순종하는 자는 다윗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믿음은 되게 막 있는 것 같고 말씀 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길이 자꾸 틀려. 길이.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은 이런 훈련이 정확하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신탁 청취를 하셨을 때와 달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가질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따라오질 않습니다. 무너진 세속의 풍조를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헤아려요. 따를까 말까. 뭐 저거는 그냥 말지 뭐. 이렇게 된다. 설교학의 역사,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이게 다 망하던 사람들의 똑같은 패턴이 흘러가요. 시대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귀한 아주 팁을 얻었어요. 예. 그동안은 사람 중심적 설교가 하나님 중심적 설교에서 사람 중심적 설교로 나온 거죠. 이 교회사의 흐름 안에. 근데 이 지금은 시대 흐름적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팁을 제가 얻었더니 지금은 시대 흐름적 설교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런 상황들이, 그죠? 우리가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계속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염병으로 이런 새로운 뉴노멀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전에도 다 뉴노멀 때문에 격변이 일어납니다. 격변이. 인간 세상 안에서. 이게 다 흘러오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 단어를 쓴 것 뿐이지 예전에도 다 이게 신앙이 완전 무너지는 새로운 뉴노멀이 또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 중심적 설교가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대적 풍조를 따라 우리가 어느 풍조에 서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예전에 비교하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는 시대예요. 사울왕과 같이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순종하려고 듣는 것 아니고 어떻게 듣고 있느냐? 판단하려고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고 좋으면 아멘하고 싫으면 뭐 말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시대적 풍조에 하면 망하던 자들의 시대적 풍조의 현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합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묻기 위한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으로 동행해야 되지? 그래서 그 말씀에 민감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선택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명령하세요. 그래서 시대의 말씀들을 우리는 순종하려고 듣는 것임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극도로 치를 떠는 이성주의, 철학주의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 안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성주의로 말씀을, 그게 무너진 거라니까. 예전에는 선포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무조건 순종했다니까.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 이성주의들은 다 뭐예요? 들어보고 에휴, 야, 목사 말이 다 맞냐? 목사 말은 다 안 맞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사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야. 그거는 뭐 들어주면 감사한 거고, 인간관계 좋아지는 거고 나하고, 안 들어주면 나하고 별로 인간관계 안 좋은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는 아시고 시대 분별적 설교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 막 청중 중심의 막 이런 설교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이성주의 호소를 안 하니까 청심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날이 시대 중심적, 이제는 선포적인 시대 중심, 듣든지 말든지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는 들으셔야 돼요. 묻는 자는 어디 앞에 섭니까? 말씀 앞입니다. 왜 말씀 앞에 서지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민감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제 유일한 힘이에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지금은 이전과 같은 그러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버텨. 하늘에 불이 내려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거든. 죽은 사람자를 살려냈다 그래도 거기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그게 신비스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휩싸이면 마지막 시대는 그게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예표로 일어나. 마지막 시대는 오히려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오히려 적그리스도적 예표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시대주적 분별 설교예요.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는 핍박을 이겨내고 성도는 오직 말씀을 굳건히 그 심령에 품으며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 여기저기서 불 내리고 죽은 사람 살려내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어디 들에 있다 하여 광야에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제 여러분 시대 분별적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묻는 자는 말씀 앞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러한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었고 말씀에 묻는 자가 되었고 다윗처럼 묻는 자가 없었어요. 다윗처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묻지만 문제가 있어. 왜 다윗과 같은 왕, 다윗 수준의 왕이 없는 줄 아세요? 묻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순종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듣지만 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묻지 않는 자는 말씀을 민감하게 찾지 않는 거예요. 그 태도로 알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뭐 분별 막 영안이 열려갖고 저 마음속에 뭐가 있나 봐야겠다. 어우 씨, 구렁이가 2마리나 들어있네.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거 안 해도 말씀 앞에 그 모든 태도와 삶의 경향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왜냐하면 목사들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초로부터 단계별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이 기초가 없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늘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말씀으로 인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야. 나는 그 빛으로만 걸어간다. 100% 순종을 약속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무조건 가겠다는 거죠. 그게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다윗은 늘 뭐에 민감해요? 말씀. 다윗처럼 물은 자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이 예배의 초소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늘 그 안에서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은 자가 없다니까요. 다윗과 같이 물은 자가. 사울과 같이 안 물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를 역대상 10장 14절 바로 밑에 보면 여호와께 거기 역대상 10장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에요. 수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말했지만 막 뭐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장 열받으셨던 거 내가 사울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마음먹으신 결정적인 거를 명제로 딱 적어놓은 것이 진짜잖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버려버리신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잘 물으셔야 돼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귀에 들려요. 이게 들린다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내가 질문을 해.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을 해. 누가 제일 잘 들려? 물은 사람이야. 왜냐면 지가 몰라서 물어봤거든. 근데 공부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놈이 질문을 쉬는 시간 딱 종쳤는데 질문을 해. 우리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 쉬는 시간 2분 남았는데 질문을 해. 쉬는 시간 내내 교수님이 대답해줘. 나가지도 못해. 쉬는 시간 끝나. 진짜 옛날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따라 나와 이렇게 되는데 같은 목사들끼리 따라 나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 그러면 쉬는 시간 막 나가서 빨리 커피 한 잔 먹고 싶고 막 좀 쉬고 싶었던 막 너무 쉬고 싶었던 그런 사람은 질문해갖고 교수님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누가 들려요?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질문했던 질문자가 들려. 묻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왕들에게 없었던 적은 없어요. 아합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고 사울왕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듣지 못합니까? 묻지 않아서예요. 물을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아요. 작은 차이가 큰 열매를 바꿉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묻는 자입니다. 묻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